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창조기사의 7번째 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그러면서 2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의 장과 절의 구분이 성경이 기록될 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장을 구분하는 것은 13세기 초부터 시작되었고 이렇게 절을 구분하는 것은 15세기 중반에 구분된 것으로 현재까지 전통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장과 절의 구분이 전반적으로는 우리에게 유용하지만 때로는 무리하게 구분을 짓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 자체는 우리가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완전 무오한 것이지만 장과 절의 구분은 후대에 된 것이기 때문에 장절의 구분까지도 완전히 무오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1장과 2장의 이 구분을 통해서 생기는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창조기사의 이 1장을 읽으면서 이 1장의 마무리가 6째 날에 인간의 창조로 한달락의 이야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장의 구분을 통해서 읽다 보면 이 창조의 목적이 인간 창조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1장에서 시작된 천지 창조의 기사에 이 클라이막스, 절정은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의 7째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하여서 이 성경의 근거들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먼저 제가 창조를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구조와 패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창조의 그 피조물들을 만드시는 6째 날까지의 날 중에 첫 번째 날부터 세 번째 날까지는 이 1장 2절에 혼돈하고 공허함, 이 혼돈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네 번째부터 6째 날까지는 공허함, 이 비어있는 문제를 해결하시고 충만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역으로 즉 혼돈과 공허의 카테고리로 우리는 첫째 날부터 셋째 날, 넷째 날부터 6째 날까지 분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이렇게 구분할 경우에 이 7번째 날이 독립적으로 위치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첫째 날과 넷째 날, 둘째 날과 다섯째 날, 셋째 날과 6째 날 이것이 평행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 중간 땅, 하늘 중간 땅 이런 리듬과 운율감을 통해서 이 공간적인 이동을 통해서 운율감과 균형을 하나님의 창조의 운율감과 균형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래서 셋째 날과 6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쉽게 말해서 야근하시는 것처럼 두 가지 일을 셋째 날에도 하시고 6째 날에도 하시는 이러한 것들이 평행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평행하는 구조 속에서 이 7째 날은 그 평행하는 날이 없이 이 7번째 날이 독립적으로 그 뒤에 등장함으로 인해서 이 7번째 날이 절정임을 이 창조의 목적임을 우리가 구조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창조의 날들을 보면 반복되는 패턴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선언을 하시고
있으라 명령을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완성이 되고 평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평가를 하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니라. 이러한 반복되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것처럼 7번째 날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다른 스타일로 진행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6+1의 패턴으로 창조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고, 이러한 패턴은 이 7일째 되는 날이 창조의 최고의 절정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본문에서도 이러한 근거를 또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 1절부터 3절까지의 이 짧은 세 절 안에 7번째 날이 세 차례에 걸쳐 반복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시니, 세 번에 걸쳐서 이 7째 날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요. 이것은 이 날의 특별한 위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7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시니라도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절 하반절에도 보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7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는 것도 두 차례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 7번째 날과 이 안식이라는 개념이 이 창조의 기사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목적, 절정이 되기 때문에 성경 기자는 이렇게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7번째 날에 안식하셨고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냥 안식하신 것이 아니냐?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7째 날과 이 안식의 개념을 우리와 연결시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0계명을 주실 때 20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10계명 중 가운데 네 번째로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7째 날과 이 안식이라는 개념이 우리 가운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 7째 날의 의미, 이 안식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천지는 하샤마임 외 하하레츠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직역하면 그 하늘과 그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시작과 끝을 언급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과 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할 때 이렇게 시작과 끝을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본절은 이 천지와 하샤마임 외 하하레츠라는 것은 하늘과 땅을 포함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이 하늘과 땅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서 또한 뒤에 나오는 만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웨콜 체바암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체바암은 무슨 의미냐면 군대나 군중을 번역하는 이 차바라는 이 단어의 복수형입니다.
그런데 이 차바가 또 어떤 때 쓰이냐면 성경에 보면 하늘의 천사들이나 무리들,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천체를 가리키는데 사용되기도 하는 단어가 바로 이 차바입니다. 그래서 이 차바의 복수형을 수식하는 콜은 어떠한 의미냐면 단 하나의 예외도 없는 모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또한 만물을 볼 때 이 만물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지칭하냐면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나 태양과 달과 같은 천체와 이 별을 포함한 모든 우주에 존재하는 것들이 앞에 기록한 천지와 함께 우주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다. 단 하나의 예외 없이 모든 존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의도는 무엇이냐면 인간이 흔하게 우상으로 섬기는 것들, 예전에는 바위나 오래된 나무들과 같은 것들을 영험한 것으로 여겨서 섬기기도 하고 귀신이나 천사와 같은 영적으로 신비한 것들을 숭배하는 행위들이나 해와 달과 별들, 이 장엄함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섬기는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숭배하는 것에 불과한 것, 즉 이것은 우상 숭배이며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고 피조물인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은 분명히 누구신가? 이러한 것들, 이러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경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뿐이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와예쿨루라고 히브리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루다라는 단어는 성취하다, 마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는 어떤 일을 하다가 중단되거나 하긴 하셨지만 불완전한 상태로 마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하게 완전하게 성취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절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세계는 조금도 모자람이 없이 완전하게 창조하신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창조를 믿지 않고 진화를 주장하는 진화론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피조물들은 이 불완전성 속에서 우연의 우연을 거듭하고 그 중에서 돌연변이가 등장함을 통해 환경에 적응하고 진화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돌연변이에 대한 이 현대 과학의 연구 결과들을 보면 돌연변이는 대부분 거의 해롭거나 중성적일 때가 많고 새로운 유전 정보를 만들어낼 수도 없을 뿐더러 해로운 돌연변이가 이 이로운 돌연변이보다 훨씬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수많은 악성 질환들도 이 많은 수가 유전적 돌연변이에 의해서 유발된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유익한 돌연변이보다 해로운 돌연변이들이 훨씬 더 발생하고 더 우세하다라는 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돌연변이들이 축적된다면 그것은 해로운 돌연변이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돌연변이가 그들의 말대로 계속 발생한다면 그 생명체는, 그 세계는 진화적인 발전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질병과 기형 등을 일으켜서 사멸하게 된다는 결과가 도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각 종류대로 보시기에 불완전하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완전하게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다 이루어지니라 부활 수동형으로 쓰여져 있는데 이 우연을 통해서 저절로 조성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만들어졌음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본문이 이 7번째 날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이 창조의 사역이 분명히 아름답고 완벽하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그 안에 안식,
기쁨과 즐거움으로 만족과 감사를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참으로 아름답게 만드셨고 완벽하게 만드셨고 이 완벽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흡족해 하셨으며 즐거움과 기쁨으로 만드신 이 세상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고통과 아픔으로 얼룩지기도 하고 그 힘듦 속에서 어떤 때는 얼른 떠나서 주님 곁으로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 인하여 벌어진 결과이며 하나님은 낯을 만드시면서 만족하셨고 밤을 만드시면서 기뻐하셨으며 그 이름을 구분하시면서 기뻐하시고 모든 피조물들, 동물들을 창조하실 때 얼마나 귀여워하셨겠느냐라는, 만족하셨다. 그리고 자기와 같은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셨을 것임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녀를 보면서 나와 닮은 모습을 볼 때마다 흡족하고 기분이 좋은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실 때 기뻐하셨고 우리가 강아지나 동물들을 바라보면서 귀여워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죄 많은 세상이고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 아니지만 이곳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어떻게 보면 그 새로운 곳에 간 그 소풍을 간 어린아이의 심경과 같이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다시 돌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가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반영하고 있는 이 세상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즐기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모든 창조의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라고 기록되는 것은 창조의 사역이 완성된 시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조의 사역이 완벽하게 마무리된 시점이 언제인지를 분명히 2절 상반절에는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권위 있는 이 70인역 같은 경우에는 천지 창조가 제6일에 완성된 것으로 보고서 이 본문의 일곱째 날이라는 단어를 여섯째 날로 의도적으로 바꿔서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성경 본문은 정확하게 이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마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만물을 조성하셨던 사역은요 6일에 끝나지만 7일에 안식하시고 이 피조물에게 복을 주어서 거룩하게 하심으로 창조 사역은 7일에 거쳐 마무리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사실은 일곱째 날에 안식을 통해서 창조는 완성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마치고 안식하셨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 안식하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는요 샤바트라고 기록하는데 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그럼 일을 마치고 쉬셨다라는 것을 뭐 직장인이 한 프로젝트를 마친 다음에 피곤해서 뭐 잠만 자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셨다라는 의미이냐? 그렇다면 만약에 그러한 사실이라면 또한 그것을 안식일을 계속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안식하시니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그 말씀이 현재까지도 이 사이클은 이어져 가지고 하나님은 7일째마다 하나님은 뭐 연차나 뭐 월차처럼 계속 일을 하시지 않고 그냥 쉬신다는 의미이냐? 여러분 안식이 쉬다라는 그 문자 그대로의 의미라면
여러분, 그것은 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재앙. 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생명을 주관하셔야 되는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하루씩 쉬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는 안식일지는 몰라도 모든 피조 세계에는 재앙이고 혼돈하고 불안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24시간 365일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며 보호하시며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7일에 하루씩 쉬신다면 그것은 무질서와 혼란을 가져오는 것이고 결코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그런 경험이 요즘에는 없지만 우리 사회의 출퇴근을 담당하는 버스나 아니면 지하철이 이렇게 파업을 하게 쉬게 되면은 그 사회가 막 혼란스러워지잖아요. 사람들이 차를 갖고 와가지고 막 도로는 마비되고 막 이렇게 막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것처럼, 그런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부재한다면 그것은 최악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월차도 없고 휴가도 없으시고 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쳐주신 일이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합니다. 왜? 그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셨냐? 라고 이렇게 안식일을 범한 일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하면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그날에는 안식하셨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이겠느냐? 바로 여섯째 날 동안 지으신 세상이 더 이상 부족할 것이나 바랄 것이 없는 완벽한 상태, 너무나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새로 또 무엇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지으신 모든 세계와 만물이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운행되게 하심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누리는 것이 바로 안식이다라는 것이에요. 좋은 상태로 만드신 것을 누리고 기뻐하시고 그 결과를 누리는 것이 바로 안식의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쉬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7일째 안식하셨다라는 개념을 단순히 쉰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몇 가지 의미들을 함축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함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위함인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조화롭게 운행하시고 그 완성된 것을 즐기시는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다라는 것은 이 안식이 이 피조 세계와 피조물 가운데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 조화롭게 운행되어 가는 하나님의 질서와 방법을 우리는 이 안식이라는 개념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하시지 않은 분임에도 주셨다라는 것은 이 피조 세계를 완벽하게 운행하시기 위함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7일을 안식일로 제정함으로써 인간의 삶은요, 일하는 날과 쉬는 날로 나눠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일하는 거, 노동과 이 쉼이 같이 가야 됨을, 공존해야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원하시고 기대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은 쉬지 않으면, 제때 쉬지 않으면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이렇게 설교를 이제 준비하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막 밤 늦게까지 막 책상에 하루 종일 앉고 새벽 2시, 3시까지 막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머리가 멍해집니다. 멍해지고 아무리 앉아있지만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잠깐 이렇게 쉬거나 잠깐 이렇게 휴식을 취한 다음에 다시 오면 그때 다시 집중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사실 경험할 수가 있잖아요. 어떠한 일을 하다가 잠시 쉬지 않으면 그 일의 효율성이 없는 거죠. 인간만 그럴까요? 다른 피조물도 마찬가지예요. 땅과 같은 경우에
강화에 제가 예전에 사회복지 일을 할 때 그 인삼이 유명하잖아요. 인삼밭은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인삼을 경작하고 난 후에 땅을 쉬게 한다고 합니다. 왜? 계속해서 농사를 지으면 그 수확량이 제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수확의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땅을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놀리는 기간을 둔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노동 후에 취하는 안식은요, 육신의 회복에도 중요하고 또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체험하고 누리는 좋은 기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창조된 피조물들이 제자리에서 조화를 이루며 운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은요, 욕심으로 인해서 무리예요. 물 들어올 때 노졌고 먼저 뭔가가 개발되어서 자기에게 유익이 돌아오는 것이 있다면 다른 것들은 파괴되고 막 피해를 입어도 그것에만 집중해서 무리하게 진행을 시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날의 무분별한 발전으로 인해서 이 자연이 파괴되는 것들을 보세요. 그러나 이 안식의 개념을 통해 우리는 이 때로는 절제와 멈춤 역시도 이 창조된 피조물들이 제자리에서 조화롭게 운행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질서이자 배려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도하게 무리하게 욕심을 쫓아서 진행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것임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배려이자 질서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 뒤에는 참된 안식이 있고 일의 결과를 누리는 기쁨과 행복이 따름을 우리는 7일째 날의 안식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뒤에는 기쁨과 즐거움과 누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그 뒤에는 더 큰 기쁨과 행복이 뒤따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고 때로는 주의 일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되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있고 그 뒤에는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과 이 누림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 일곱째 날의 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하루를 쉬면서 우리가 지난 엿새 동안 살게 하신 것이 오늘 하루를 쉬면서 살 수 있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크고 놀라우신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의 결과를 즐기고 누리고 기뻐하는 그 안식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일곱째 날을 보내면서 다른 날들도 하나님께 속한 날임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7일 일곱째 날을 히브리어로 바이옴 하셰비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전에 다른 날과 특별히 다른 단어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창조가 이루어진 여섯째 날과 안식이 이루어진 제7일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날 자체가 다른 날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요미라는 단어를 공통적으로 씀으로써 같은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신 특별한 날이지만 주일이 이 안식일이 어떠한 날 자체가 특별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복되게 하셨으니까 특별한 날인 거지 날 자체의 개념은 다른 날과 다른 개념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고 다른 날은 자신의 날처럼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인들은 주의 날인 주일 이외의 다른 모든 날들도 하나님께 속한 날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지만 그 11조를 드리는 것은 10분의 1만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11조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 일곱째 날에 안식한다라는 개념은 이 날만이 하나님의 날이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임을 고백하는 그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됨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삶의 예배. 그래서 삶의 예배를 통해서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임을 기억하며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날을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 안식의 의미가 무엇이냐?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날인데 여기서 복은 바라크라는 단어라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복, 바라크와 같은 기원을 가진 단어가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베레크라고 말씀을 드렸죠. 무릎을 꿇다. 야고보서를 가지고 주일 설교를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 그리고 복 이것이 같은 기원을 가진 단어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참된 복임을 보여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도시인데 깨끗하다, 구별하다, 드리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거룩이란 단어는 흠이 없고 티가 없고 깨끗하고 다른 부정한 것과 완전히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구별은 무엇에 대한 구별입니까? 하나님은 다른 날과 다르게 일곱째 날에는 아무것도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구별이라는 것은 물건이나 공간에 관한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결국은 날, 시간에 관한 구별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고 우리가 모든 날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살아가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정하신 이 날이 거룩하고 복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날에 우리가 예배하기 때문에 거룩하고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왕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를 통해서 바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것, 그것이 바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실은 우리가 주의 날에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이 백성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려고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고 절정이고 우리의 인생의 절정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7일째와 안식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날을 정해서 거룩하게 보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복이 되는 삶이고 또한 주일만이 하나님의 날이어서가 아니라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임을 고백하면서 모든 삶의 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의 목적으로 삼는 삶, 그것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절정이고 목적임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일곱 번째 날의 안식의 의미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모이는 것이 복이고 또한 우리가 흩어져서도 이 허락하신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날임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모든 순간 하나님께로 내 삶을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바로 창조의 절정이자 안식에 담겨있는 목적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특권인 줄 믿습니다. 왜?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마음껏 경배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고 이것이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삶 속에서 또한 예배를 통해서 그분과 교제하며 참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고로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안식일을 지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주일에 예배를 드리죠. 이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문제를 삼아서 십계명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기독교는 거짓 종교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식교 같은 경우에 안식일을 엄숙히 강조하는 그 제7일 안식교 같은 교도 있죠. 하지만 이것은 교회사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그 이해가 부족한 모습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지키게 된 교회 역사를 보면 이 로마의 박해 속에서 온갖 핍박을 견디던 교회가 콘스탄티누스 대제를 통해서 325년에 로마의 국교로 선포가 되고, 로마 황제는 이 국교로 된 것을 기념하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과 주일, 안식일과 주일을 이제 이틀을 휴일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원래 로마는 어떠한 패턴이었냐면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만 쉬는 사이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갑자기 이틀을 쉬게 되니까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이 처하게 생산량이 확 떨어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황제는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라고 논의하고, 교회 지도자들은 신학적으로 고민하면서 이 주일을 예배와 휴식의 날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정했냐면 이 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날을 기념해서 이 일하고 난 저녁 때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의 주인, 참된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은 성도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주일날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안식일은 어떠한 개념이에요? 첫 창조의 절정으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신 이후에 그분과 교제하고 경배하는 개념으로 안식일을 우리 가운데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부패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다시 회복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하나님의 재창조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집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속이 성취되고 재창조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바로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된 자들이 이 창조의 안식을 누리는 개념으로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는 것이고 기쁜 날이기 때문에 이 주일을 지키게 된 것이 바람직하고 기독교 역사적으로도 전통적인 것이고 신앙적으로도 바른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일에 모인 것에 대해서 혹시나 누가 비난하거나 잘 모르면서 말하는 자가 있다면 이 사실을, 바른 진리를 가르쳐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말씀을 하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날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날의 기쁨과 참 평안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 일함과 쉼이 공존해야 되고 때로는 절제와 멈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임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는 쉬지만 하나님께서는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그 쉬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이고, 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은혜 속에서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 일곱째 날의 안식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이 조화롭고 질서 있게 운행되어지는 것을 즐겨하셨고 기뻐하셨던 것처럼 이 주의 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날이 우리를 다시금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시고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 참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날을 우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고, 또한 이 날이 또 근본적으로는 다른 날과 다를 바 없는 것을 또한 한편으로는 바라보면서 모든 삶,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삶의 목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됨을 기억하면서 이 7일의 안식, 창조의 절정인 안식의 개념과 그 의미를 기억하며 삶의 모든 순간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